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열왕기의 말씀이 처음 쓰여져서 독자들에게 읽혀지던 때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리라, 또 들으신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다가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쪽과 남쪽이 각각 다른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살지 못하면서 포로로 방랑자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때,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 되돌아키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느냐,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도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봐라,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의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그때에도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하더냐, 그때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다 녹아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 우리 시대의 그 표현으로, 또 우리 시대의 그 시대상으로 치환해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소비 문명 속에서, 가장 그 극명한 소비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소비의 시대에도 신앙이 가능하냐? 과학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도 신앙이 가능하냐 하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그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갈멜산에 등장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죠.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한 명 남은 선지자가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던,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었던 그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이 밀고 있는 바알 종교의 선지자들 450명과 또 그 바알 종교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같이 나와 있는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들과 신들의 능력 대결, 또 그 신들을 대리하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능력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대결 구도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이고, 아합 왕가가 장려하는 바알 신앙과 또 엘리야가 끝까지 지키려고
그 편에 서 있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 여호와 신앙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 신이냐 하는 주제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이 맞짱을 뜨는 그런 대목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이렇게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근 속에서 이 기근과 고통이 모두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아합 왕이 주장을 하고 있고, 엘리야는 내가 야기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민족 속에 바알 종교를 들여와 그 바알 종교를 장려함으로써 하나님이 노하셔서 생겨난 일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에서 생겨난 일이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힘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증명되는 싸움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라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싸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그 언약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묶여 있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초래하는 이 기근은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한 장으로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드디어 숨어 있었던 데에서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시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와 또 바알 종교의 수종자들을 전부 다 소집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를 밝히고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대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송아지를 제물로 놓고 누가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이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이 대결을 앞에 두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 21절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훨씬 더 직역을 하면 절뚝거리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쪽에는 축구화를 신고 한쪽에는 스케이트화를 신어 보십시오. 걸음이 어떻게 걸어지겠습니까? 절뚝거려지겠죠.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호와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같이 섬기고 있는 그 상태. 너희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발에 다른 신을 신고 있다. 너희들 머뭇거리고 있다.
스케이트를 신으려면 스케이트를 신고 축구화를 신으려면 축구화를 신어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지 참 하나님이 둘일 수 없이 하나인데 그 한 하나님을 섬겨라, 따라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정하여 신실하게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버리자니 굶어 죽을까? 풍요롭지 못하게 될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하나님을 버리자니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뿌리를 부인하는 것 같아서 또 차마 버릴 수 없더라. 엘리야의 이런 요청과 요구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때의 그 유언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따르려느냐?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죠.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배반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하실 것이다. 그래도 따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증거의 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를 약속한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족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대가가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다만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그 종교에 도전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가리자. 그래서 게임의 법칙이 설정이 됩니다. 우리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물을 삼아 그 앞에서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자, 제사를 드려보자. 대신 불을 놓지는 말자. 불은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로 하고 불을 내리는 그 신을 우리가 따르기로 하자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이제 그 대결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알은 의지를 가진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순환의 신입니다. 때가 되면 죽었다가 때가 되면 살아나고, 자연이 그렇듯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오고 하듯이 바알도 그렇게 자연 속에서, 돌고 도는 자연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힘을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타낼지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알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자기들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고성을 부르고 고성을 지르고 오랜 시간을 애를 쓰고 열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몸을 상하여 광기를 드러내면서 신에게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들이 보이는 헌신의 양만큼 그 신이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신입니다.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알의 종교에 속한 선지자들이 시끄럽고 열정적으로 광란적으로 나대는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는 엘리야는 굉장히 숙연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표현들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은 노력과 광란 속에서 그 바알을 불러보지만 바알은 끝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준비는 이렇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다시 훼손된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준비 내용이죠. 12개의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담아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4, 3, 12 12번 물을 붓습니다. 12번이라는 그 행동에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숫자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 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준비한 제단에 12통의 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가득 물이 고여버린 제단. 그것은 아마도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불이 임해도 재물을 살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그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다 준비된 끝에 엘리야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임하셔서 이 재물을 연락하시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그 물에 흠씬 젖은 재물들과 나무와 제단과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우는 역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앞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전까지 그들을 미혹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끌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다 죽이는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압도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시자 그들은 또 바알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쫓아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번의 기적이 가져온 위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바알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역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상을 쭉 읽어가면서 이때의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죠. 만약에 이것이 능력 대결이었다면, 힘 대결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이세벨의 그 폭거 속에서, 이세벨이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그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저버리고 마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힘이 전부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전부가 아니신 분이죠. 하나님은 힘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힘을 보여주시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힘으로도 부로도 능력으로도 바알에게 밀리는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센 힘을 가진 쪽을 따르기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세상에도 다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이 신뢰하고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지만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세벨을 거스르지 못하고 또 엘리야조차도,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그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다음 장에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고 그런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힘 대결도 주어지지만 그런 것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개의 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호렙산, 신의 산에 간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갈멜산과 호렙산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갈멜산은 바알의 산입니다. 풍요의 산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이렇게 성지를 답사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신의 산이라고 추정되는 곳과 갈멜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다 가봤습니다. 뷰가 전혀 다릅니다. 신의 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뿐입니다. 갈멜산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우리나라를 표현하지만 못지않게 풍요로운 땅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바알과 매우 잘 어울리는 풍요로운 이스라엘 평원, 그 한가운데 솟아있는 산맥 전체가 갈멜산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의 산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갈멜의 풍요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갈멜산의 엘리야와 신의 산의 엘리야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 하나님은 힘에 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힘 가지고만 일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함께 걷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르지 않기로 하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부를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 뜻대로 따를 때,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가 열왕기서에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능력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더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를 고백하는 자가 신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능력이 한 번 나타난 거대한 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를 배우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망해 보이는 것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인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